오늘은 예정대로 하면 신년 사경의 둘째 날인데 사정상 사경에는 한 주간 미뤄져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때라서 산속에 홀로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 옆에 깊숙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어디에서든지 이런 감염병이 출몰을 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요. 우리가 이 감염병의 위험 때문에 모이기도 어렵고 또 검사를 하러 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건 누구 때문도 아니고 누구 책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의 위협은 인간의 죄와 욕심이 만들어낸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 물질 중심, 인간 중심이 된 인생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주께서 이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우리가 연약한 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치료 중에 계신 분들에게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일상의 삶에 복귀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교회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서는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감염되었다 그런 분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주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사경회를 준비하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한 해를 힘있게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앞에 몇 구절 정도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기 느헤미야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만한 단서가 많지 않습니다. 겨우 단서라 하기에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그런데 다른 성경을 봐도 이 하가랴가 누구인지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적 배경으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절 하반절에 느헤미야가 자기를 소개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라는 이 말, 그리고 맨 마지막 말인 11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었었느니라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세워진 메데파사,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가들은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주전 465년부터 424년까지 41년간 페르시아의 왕으로 통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재위 20년 되던 해라고 말하고 있으니 주전 465년에 재위를 하였고 20년이 지났으니 주전 445년경에 있었던 일부터 느헤미야가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산궁에 있더니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지 우리가 참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정하기가 어려운데 20대 후반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우리가 전혀 느헤미야의 나이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일찍 출세를 해서 30대 한 중반이다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방인의 후손으로서 페르시아 땅에서 보면 유대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후손으로서 그 수산궁의 왕의 신임을 받는 술 맡은 관원이 되기까지 그는 모르긴 몰라도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이렇게 자서전을 이렇게 쓴다, 또 다른 사람의 전기를 써준다 그러면 그 사람의 부모님들의 배경부터 태어났을 때의 정황, 그리고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어떤 면에 소질이 있는가, 이 아이의 비범함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결성 싶은 나무는 떡잎으로 알아본다고 어려서부터 어떤 면에 재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난관과 어려움을 거쳐서 출세하여 그 자리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일들을 기록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 왕의 술관원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언급을 하고 있느냐? 왕의 술관원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멸망시킬 때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까지는 이때가 주전 44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41년에 예루살렘 멸망 후 141년의 세월이 흐른 후이고요. 70년 후에 포로가 돌아오고 그 다음 2차 포로가 돌아온 이후 느헤미야는 3차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니 느헤미야에 대해서 추정을 한다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을 당한 후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잡혀갔는데 증조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온 가족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때가 주전 538년이고요. 메대 파사가 그 이후에 세워졌고 또 아닥사스 땅 제위 20년이 주전 44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93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93세가 넘지 않았다면 바벨론이 아니라 파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태어난 인물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가 한 30대 중반 되었다 그러면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한 55년 정도 역사가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할아버지 또는 증조 할아버지 또 고조 할아버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옛 조상들, 정말 옛 조상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왔고 자기 아버지도 아마도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겠죠. 전혀 예루살렘과 상관도 없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아보고 그곳의 형편이 기가 막히다 소리를 듣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가 이방,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유대인은 이방인이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중에 후손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여 수산궁의 관리로 들어간 것조차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이 사람이 수산궁에서 자기의 앞날과 영광, 세상 영광만 바라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 근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의 관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 술관원이 그의 공식 직함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직책이 없지만 고대 시대에 술관원은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왕이 신임하는 사람만 이 직책에 기용될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죠. 근데 그들이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었죠. 떡 맡은 관원에게는 3일 후에 당신이 바로 앞에 불려나가 목이 잘릴 것이요, 술 관원에게는 당신이 3일 후에 바로왕 앞에 술을 따라 드리이다. 그가 꿈을 해석한 대로 술관원이 석방이 되고 또 바로를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 술관원은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하소서 이 얘기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이 술관원의 추천으로 그가 바로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은 역사가 오래된 고대 시대의 고급 관리였다라는 말입니다. 술관원이 하는 일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일단 왕이 마셔야 될 술을 미리 맛보는 사람이죠. 오늘날 포도주를 맛보고 평가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흔히 소믈리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얼마나 좋은 술인가, 얼마나 향이 좋은가,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당시 고대 시대의 이 술 맡은 관원은 오늘날 소믈리에처럼 얼마나 오래되고 맛있고 특별한 술인가를 감별하는 그런 종류의 직업이라기보다는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타서 독살하는 일을 막는 직업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왕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나라의 이런 통치자들의 경우에는 통치자들이 먹는 음식, 통치자들이 다니는 이런 동선 이런 것들이 다 1급 기밀로 분류가 되어서 이게 다 비공개죠.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 그런 왕이나 대통령, 총리들의 신상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급 기밀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자, 만약 술관원이 악한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해독제를 미리 먹고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왕에게 추천하여 왕에게 그 술을 먹게 한다면 왕의 목숨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관원은 왕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왕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자기 목숨보다 왕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충성되고 충성된 사람 중에서 이 술관원을 왕들이 임명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왕에 대한 충성심뿐만 아니라 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충성스러운데 사리 분별을 할지 모르면 이건 정말 충성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자, 충성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왕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국사를 논하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정치와 국가 경영에 관한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섬길 수 있는 충성되고도 지혜로운 이런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그 시대의 술관원의 자리였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 정확한 직책을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왕의 경호실장 또는 비서실장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있고 식견이 넓고 충성스러우며 정치에도 능한 왕의 신임을 받는 핵심 중의 핵심 자리, 이 출세한 사람이 올라가는 관직이 술관원의 자리였다, 그 말이죠.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자, 당시 수산궁에 있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페르시아 왕들에게는 여러 개의 궁궐이 있었지만 가장 좋은 궁은 수산궁이었습니다. 이 수산은 페르시아의 수도였는데요. 이 수산궁에 대한 오늘날의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금과 은, 상아로 지어진 대단히 빼어나고 아름다운 궁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산이라는 말은 백합꽃을 의미하는데 수산궁이 지어졌던 지역에 백합꽃이 많이 피는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 궁전 역시 최고의 시설로 아름답게 지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 3세대 또는 4세대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가 통일 왕국인 최강국 바사의 아름다운 수산 궁전에서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는 술관원으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 자, 일반적으로 출세한 관리였다면 이제 이 사람의 관심과 소망은 무엇이었죠? 왕의 안전을 잘 지켜야 되겠다. 더 왕의 신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게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에게 다 이루셨죠?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내 앞으로 내 위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그 말은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다 제끼고 최고의 자리에 또는 가장 앞선 자리에 달려갈 때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가는 게 내 목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관심은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뭐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이게 느헤미야가 보낸 사람이죠.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가, 형님 좀 보고 오십시오. 동생이었으면 동생 좀 보고 왔으면 좋겠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 하난이라는 느헤미야의 형제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의 형편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제 물어봤다 그 말이죠. 느헤미야는 가장 큰 대국의 왕궁에서 황제의 신임을 받는 출세한 관리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신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보장과 출세에 신경 쓸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공한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할아버지의 나라, 증조 할아버지의 나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고국을 사모하고 그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향을 떠나 외국에 살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국과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지만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뿌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완벽한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아갔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이 한 가지 이유를 뺀다면 굳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나라, 지금은 폐허가 되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고국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게 한 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죠?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바사 땅에서 태어나고 고위 관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서부터 부모들에게 들었던 신앙교육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곧 오실 메시아 중보자를 통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유다와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오늘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아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의 백성과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비추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소망은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 오늘날로 바꾸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합당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출세하고 편안해지면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을 잃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느헤미야가 가장 큰 나라의 황제의 신임을 받는 출세한 관료였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 황제를 더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해서 황제의 신임을 더 많이 받고, 어떻게 해서 더 높은 주기로 올라갈까, 그것만 유일한 관심사였겠죠. 그런 그가 조국을 사랑한다는 것, 무너진 예루살렘, 불타버린 성문을 염려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곧 구약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인생의 계획을 새로 짠다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고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건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거듭나게 하셨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심으로 이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보호하고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원하시고 그에게 이런 소망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행사를 찬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오셨습니다. 사도들을 세우셨고, 사도들 이후에는 속사도, 교부들, 그 이후에는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뛰어난 감독 겸 학자를 세우셨고, 그 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와 칼빈과 같은 개혁가들을 세우셨고, 청교도들을 일으키시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쓰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의 결정체로 오늘날 개혁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청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이 증거되고 강포되는 일,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이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누구를 붙들고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내가 아닌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다른 어떤 사람, 물론 하나님은 그들도 붙들고 쓰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일꾼으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루터와 칼빈처럼 대단한 종교 개혁을 이루고 뛰어난 신학자들처럼 좋은 그런 개혁 교리를 견고히 세우고 누구나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만큼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닫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그들을 쓰시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일꾼으로 세워가신다, 그 말이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억지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대충 해야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무슨 오지의 선교사로 보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정말 불같은 은혜와 열정,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억지로 누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출세한 관리였지만 세상에서 더 높아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비추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성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가? 자기 형제를 통해서 그곳의 상황을 알아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던 느헤미야는요, 유대 땅에 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나타내던 성전과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나타내던 다윗성이 있던 예루살렘의 곤고한 형편과 처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소화되었다 그 말은 불타버렸다 그 말입니다. 불타서 소실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곧 구약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없었고,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 어떤지 좀 보고 오십시오. 그 얘기를 부탁을 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궁은 당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똑똑하고 힘있고 지혜있고 은사가 출중한 사람을 다 왕이 불러 쓰는 거죠. 그곳에서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많은 음식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 원하는 곳을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목표는 바로 이 수산궁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곳의 일원이 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마음의 원을 따라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고 살아보겠다. 이게 사람의 욕망이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세와 오늘의 만족과 즐거움만 있을 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비록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비로소 그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던 수산궁에서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물질과 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보다 더 귀하고 뛰어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있다는 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를 섬기는 삶.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삶.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비로소 그는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걱정하고 생각하고 그 일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세상 것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가? 아니면 장차 다 불타 없어지고 망해버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이 세상과 함께 망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후사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영적인 눈이 떠진 간절한 믿음의 소원과 열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값없어 보이고 세상을 얻게 되면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보배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누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연약해서 이 땅에서는 세상 것이 더 커 보이는 게 이게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남이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삶이 느슨해지거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느헤미야보다 적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그의 마음이 끓어오르고 그를 위해 헌신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그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완성인
복음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 데 비해 우리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시어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 구원의 주요 통치의 주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더 이를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을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이전에 우리 송구영 시점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고 에덴을 지키던 그 복된 일을 상실하였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만 일해야 되는 존재, 얼굴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로 낮아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먹을 양식을 벌기 위하여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뭐 잘못이냐, 다 이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본래 아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에덴을 관리하는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영적인 일을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고, 그러면 아담에게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셨는데 범죄와 타락으로 그 영광스러운 주의를 잃어버리고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낮은 존재로 인생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것이 타락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아담 안에만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만 보이고 먹을 것만 보이고 이 현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 먹을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닌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되고도 복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만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려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만 추구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린 진노의 아들들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산 자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육체를 가지고 타락한 피조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니 여전히 얼굴에 땀이 흘러야 성실히 일을 해야 수고하고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존재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사업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이제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먹을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열심히 벌어서 먹고 주의 일을 하고 또 열심히 번 것으로 주를 위해서 복음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똑같이 하는 일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목표가 달라졌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달라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 일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뀌었어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자기중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주의 백성을 섬기는 복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던 존재였는데 오직 먹는 것을 구하고 자기 안위와 영광을 구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 안에 공부도 있고 일도 있고 사업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다 들어가 있죠. 무엇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교회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부분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목표가 분명했지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이 4절로 뒤에 11절까지가 예루살렘 형편을 어떠한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재건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따라 제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일,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역사가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네가 할 일은 내 가족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다.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누구를 위해 특별히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의 복음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중보기도 할 일은, 중보적 기도, 얼마든지 그들을 위해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과 잇대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순례길을 힘있게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예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더 많이 복음을 광포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